이 맥추감사절은 오순절 성령강림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주 전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에서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로 바뀌면서 이제 7월 첫째 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한 해 동안의 딱 절반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이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를 다시금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섭리를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재정비해서 하반기를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실 딱 절반이죠. 우리 삶에서 1년 중에 절반 또는 우리 평생의 인생 가운데 절반, 이 절반이라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그 절반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좀 함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보통 휴가들도 많이 가시죠. 이 1년의 절반 가운데서 중간에 이제 휴가를 통해서 지친 몸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다시금 하반기를 힘있게 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다른 박질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어떤 중요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운동 경기로 치면 하프타임과 같은 겁니다. 축구에는 이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반에 지던 팀이 이 하프타임 때 작전을 다시 잘 짜고 동기부여를 잘해서 후반에 이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통 하프타임의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컵보다도 오히려 더 인기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국의 리버풀과 이탈리아의 그 AC 밀란이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두 팀이 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풀이라는 팀은 AC 밀란이라는 팀에 비해 굉장히 좀 전력이 좀 약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이 시작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3대0으로 그냥 계속 밀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프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하프타임에 이제 감독이 그들을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선수들이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경기를 막상 시작했는데 3대0으로 밀리고 있고 이 AC 밀란이라는 팀은 굉장히 경력도 화려하고 연륜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노련한 선수들이 뛰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풀이라는 팀은 이제 신인 선수들, 새롭게 떠오르는 선수들이 뛰고 있던 팀이라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전반에 3점을 줬다는 얘기는 후반에 또 우리가 또 3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나서 불과 6분 만에 이 리버풀이 3점을 다시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 리버풀이 AC 밀란을 꺾고 이기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유럽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 그 쉬는 시간, 말 그대로 쉬는 시간입니다. 그 15분이라는 쉬는 시간 동안 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경기가 뒤바뀌어 버리죠. 그 하프타임의 감독의 동기부여가 그들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40, 50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반을 이제 살아왔고 이제 절반을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절반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절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프타임의 기적을 경험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름조차도 바뀌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던 이 사울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소위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자기들의 이 유대교를 깨트리고 모든 질서를 다 깨트리는 그런 이단과 같이 여겨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죠. 이와 더불어서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뭐 특별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쉽게 말해서 자기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훌륭한 스승 밑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이 다소라고 하는 정말 무역으로 번성한 부유한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로마의 당시 모든 그 나라들을 호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얻어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또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학벌도 가지고 있었고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먼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기가 부하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정말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공로를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눈이 먼 순간 오히려 부하들이 자신을 이끌고 부하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바울은 졸지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하프타임이었죠. 한마디로 그의 삶이 멈췄습니다. 정말 고속질주를 하고 있던 그의 인생에 갑자기 딱 멈춘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경력, 그가 가진 실력, 그가 가진 학벌, 그가 가진 명성,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부하들을 이끌 수도 없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위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되는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기양양해서 뭔가 되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활개치고 다녔는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나.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정말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도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똑같이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과 멈춤의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후반전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그 3일간의 어둠이 없었다면 사울은 절대로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지금의 베드로는 없었을 겁니다. 그 무너지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를 나와서 네덜란드 출신인데 그 예일대를 나와서 하버드 교수까지 오른 굉장히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뭔가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뭔가 모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버드대의 교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을 그런 가장 큰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해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람들의 환호가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풀리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그가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에 그가 섬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씻기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이동을 도와주고 밥을 먹여주는 그런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평안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교수로서의 커리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교수님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우러러보고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를 그냥 헨리 일로 와, 나 도와줘. 헨리 일로 와, 나 밥 먹여줘. 그냥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공허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내가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그 가면으로 내 안에 참된 정체성을 찾지 못했는데 비로소 내가 여기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나를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능력은 연약함에서 오는 거구나. 진정한 능력은 무력함에서 오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역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인 것으로 착각했지만 그가 결국은 이 3일 동안의 어둠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멈춤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프타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그 멈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후반기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멈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지만 실제는 그 시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죠. 왜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이죠. 저도 돌아보면 한 3번 정도의 그런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10년 주기로 있었습니다. 30대 사역을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탈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예수원 그 산골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맨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양을 키우고 거기서 봄에는 나무를 뜯고 그렇게 전혀 목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그 전에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복이 심했지만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거기서 다시금 회복하게 됐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서 40이 되었을 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인도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헨리 나우엔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인도에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나의 신학적인 지식과 나의 목회적인 그런 기술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니면서 구호식량 나눠주고, 그저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직업 훈련을 해주고 학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하나 해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또 10년이 지나서 이제 50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돌담길 교회를 함께 시작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지난 시간 가운데 많은 무너짐의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작년, 참 부끄럽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는 다시 내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왔던 커리어는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내가 선교를 했다는 것, 내가 지난날에 목회를 했다는 것, 그 모든 경력들은 저에게 아무 것도 아닌 거죠. 다시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원망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가장 비참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중요한 멈춤의 시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삶 가운데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왜 잘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지, 왜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며 이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못하는 일들이 점점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못하는 것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생의 절반을 살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또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해왔던 것들의 불가능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의 가능성을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멀게 하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날 믿어,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살아, 그렇게 하시고 다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3일 동안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눈을 멀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심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조건은 바로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사흘 동안 바울은 뭘 했겠습니까? 눈이 멀은 그 사흘 동안,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바울에게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눈이 멀게 되고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가 비로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관심을 사로잡는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사흘간의 그 어둠을 통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금 새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는 그 어둠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트였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세상에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등등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멈춤의 시간, 그 하프타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아까 그 리버풀 선수들이 좋은 감독을 만났고 그 하프타임이라는 15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 그 감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감독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같이 전반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이제 후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명은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울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엘리트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전혀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배웠던 모든 지식들과 모든 신학들과 모든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울이 되었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유용한 도구를 사용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그가 오히려 12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쌓아왔던 그의 경력들과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신분과 여러 가지 그가 배워왔던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우리가 살아왔던 것, 우리가 배워왔던 것, 내가 일해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재료로 놀랍게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선교 나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기술을 배우고 했던 것들이 선교를 나가서 비로소 그때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신학교로 가게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 그러려면 정말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가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기술을 배우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신학교로 집어넣으셨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 거면 좀 인문계 가서 좀 기초적인 지식들도 잘 갖추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기술을 배우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나가 보니까 그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옛날에 배웠던 기술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로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각자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 마치 비빔밥을 만들 때 서로 전혀 쓸데없는 재료들이 하나같이 모였을 때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정말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때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명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지난 전반기들이, 살아왔던 날들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빚어가셨던 시간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하프타임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신지를 깨닫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에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문득 다가오는 그 멈춤의 시간, 그 하프타임에 정말 그 영적인 중요한 모멘텀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스스로 점점 초라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초라해져 가는 그런 후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정말 내 자리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일한 기준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여기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